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 오르난이 밀을 다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장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다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 여기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주의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어제도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그 중에서 성전의 장소, 두 번째는 성전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참된 회복에는 과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 참된 회복에는 과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True recovery requires both the process and the price. 우리가 참된 회복을 할 때 세상에서 회복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던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연약하고 병들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는 리커버란 말이 다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마침 어제 저녁 설교에서 회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그리고 더 거룩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참된 회복을 하려면은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의 회복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 회복됐다고 말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하는 것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걸까요? 첫째는 결심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It requires commitment beyond mere reserve.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가 내가 한 짓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바로 납니다. 왜 이 양무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에서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괜한 그 백성들을 7만 명이 죽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니까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른 안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랬던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리죠.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네. 내가 결심을 넘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신에는 대가가 따라요. 과정이 따른다. 어떤 대가입니까? 내가 그곳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어디든 뭐 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변명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이 뭐 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셨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내가 형편되는 대로, 상황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우상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회복된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방법을 말씀하세요. 언제나 이래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요구하실 때 그 해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곧 다시 무너지고, 그 예배조차도 마치 우리가 작심삼일하여 뭔가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곧 무너지게 되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자원하여 드린 예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요구하셨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18, 19절에 보세요. 19절,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도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나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핑계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 무슨 마스크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위생 개념이 있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고,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기 보이는 산까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여러분,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없을까요? 온갖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나중에 천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못 뛰어요, 내 상황이 이래요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회복됨을 보십시오. 앞에서 1절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던 다윗이 회복되려 하니까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그거 할 때입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렸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멸망당하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오지 않았어요. 오늘 뒷부분에 다윗 보십시오. 분명히 기브온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분명히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바위 밑으로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심을 넘어서는 헌신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공짜 헌신은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such things as free devotion.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요. 왜 간다고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까요? 더 상황이 좋은 데 없었을까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갔는데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 가져가라고.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의 전부인 소는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지금 타작마당 타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 농사 지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소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까지 다 그 틀까지 들여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했지만 이런 헌신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한다고 작정하고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오르나는 다윗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주면 다윗이 더 좋은 거 주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드리겠대요. 조건 없이 다 드리겠대요. 뭐 먹고 살려고요? 어떻게 살려고요? 이게 헌신된 마음이에요.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배웠어야 됐죠. 그런데 다윗이 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오르난. 오르난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을 보니까 다 드리려고 해요. 천사를 보았을 때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과 숨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25절에 다윗이 24절에 내가 돈을 주겠다. 공짜로 받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일부러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금 600세겔을 주어요.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 600세겔이 약 7kg 정도, 15파운드 정도 된대요.
제가 또 계산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거 있으면 대략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일반인들 뭐 직장 월급이 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뭐 얼마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게 100년 연봉이에요. 100년 연봉. 1년 연봉도 아니고 100년 연봉.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 다윗이 먼저 오르난 옆구리 찔러서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왕으로서 또 때로는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얼마나 솔직하게 조금 유치하고 추접스럽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얘기했잖아요. 마치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때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 할 때 자꾸 뭔가 외부 받으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략되어지고 또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거 봉사하니까 이거는 안 하려 하고 내가 또 이거 하니까 이건 안 하려 하고 스스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난의 이 헌신이 다윗이 공짜로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세 번째는 축복이 불행을 덮는다는 겁니다. Blessing overshadows hardship.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일이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지금 자꾸 거기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행했던 그곳, 여호와의 말씀대로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곳, 모두 다 잊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기념비 할 만한 장소였다면 아마 이렇게 쇠줄 치고 우리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쇠줄 치고 안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그 장소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아라우나 오르난이 거기서 타작마당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죠.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늘의 축복과 후손들의 축복이 내려진 바로 그곳, 이곳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와 언약의 장소. 여러분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화해는 어떤 화해입니까? 저주가 사라지는, 축복이 저주를 덮는 이것이 곧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진 곳, 화목제물로 드려진 곳, 바로 그곳이 여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아무도 몰랐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래서
저주가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끝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잘 드렸네 못 드렸네, 오늘 뭐 딴 생각했네 졸았네, 이런 거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과 헌신을 통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인구조사라는 범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데 과정이 있고, 예배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피의 대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골고다 언덕에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 흘려 생명값으로 사신 귀한 아들을 주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 싸게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결라인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LA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의 장마가 시작되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